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황사 때문에 바깥 공기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54절부터 특별히 62절 사이에서 벌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스장의 군속들에게 잡히셔서 데스장의 집안을 뜰로 끌려오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데스장의 뜰에서 멀찌감치 따라왔던 베드로가 그 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겪었던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뜰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예수님에 관하여 좋지 않은 감정, 적개심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에 관한 공경과 존경심을 표현할 만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주민들 다수와 대중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스장 뜰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하여 적개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55절과 56절을 제가 읽어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종이 생각할 때 여종의 말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오셨으니 치근히 여기고 우리의 메시아가 잡혀왔으니 당신은 그의 제자니가 안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땅히 잡힐 사람이 잡혔는데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니겠느냐, 당신도 잡아들여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황스러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적대적 태도를 가진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른 새벽 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제사장의 식솔입니다. 여종이고 또 그 안에 일하는 노예들이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종뿐 아니라 바로 아래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그 무리다 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이른 새벽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제사장 집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요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알아봤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대중들의 활동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도 보았고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흐린 모닥불빛 사이로 비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즉시로 그를 알아본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큰 일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졌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교 집단을 퍼뜨리는 이단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겼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던 제사장의 식솔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단자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의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단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도 듣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회에서는 암적 존재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마치 우물 아래 빠져 있는 것처럼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야기와 정보를 주고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식솔들이 그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우물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무한대의 갈등과 대립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운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만 내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 다툼이 사회 안에 만연되고 재생산되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부류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그런 식양만 계속 강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우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우물 안에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물에서 보는 하늘은요, 그저 작은 둥구스름한 쟁반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물 바깥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우물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도 우물 바깥의 세계가 실존하는 영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물 속의 세계가 전부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는요, 매우 좁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매우 지극히 적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여전히 작은 우물 같은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물에 빠져서 우물에 갇힌 세계관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습관, 나와 다른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우물 바깥에도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시각이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을 따라 여러분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기를 권면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타종교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불교 신자도, 캐토릭 신자도, 이슬람교 교도들도 교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들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리신 그리스도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좀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볼 때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 서로 존중받는 사회, 존중받고 화목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때, 또 편협해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